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다 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참 많이 들었죠. 여기에서 하시는 이 말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360일에 속해 있는데 뭔가 일이 잘 된다, 그게 저주고 재앙인 줄 알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근데 일이 잘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뭔가 막 일이 잘 돼, 그럼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본론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는 건요, 육신적인 게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성경은 그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다 이럽니다. 감옥에 또 갔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형편밖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 게요, 이제 50분에 딱 설교는 끝난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예배도 좀 더 여유 있게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한 12시에는 딱 10시에는 끝낸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마음을 좀 먹었고요. 잔소리만 안 하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 딱 선포한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그래서 좀 풍성하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 계속 하시잖아요.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시던 분이 좀 다른 것도 맡으시고, 사모님이 찬양도 하시고 기타 반주해 주시고, 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좀 더 뭔가 이렇게 아이들도 새롭고 여러분들도 좀 새롭고, 그리고 서집사님도 여기 어린이 강단 서시고, 윤집사님도 한 달에 마지막 주는 윤집사님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절이 한 주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였습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막 감사하고 막 감사한 마음이 막 넘치다가도 뭔가 이렇게 딱 하나의 생각과 마음이 딱 흑암이 틈타면요, 끝모를 막 불신함과 끝모를 두려움으로 막 달려가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막 반대로 막 가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두렵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원망과 언제 되냐 막 이런 마음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되긴 되냐, 막 나 같은 걸 왜 또 목사로 삼으셨냐, 뭐 이런 것까지 막 올라오고, 막 지난 한 주간에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거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원망과 불평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근원적인 나의 상태를 바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뭘 깨닫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태로 가는 게 당연하구나.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이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없는 상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 떠난 근본 상태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감사에 대한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어젯밤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감사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이 원망, 불평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안감사 안감사 뭐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감사는 그런 게 없어. 근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 우리가 받고 있는 이미 받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감사와 반대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묵상이 되고 진짜 맞는지. 다른 단어로 익숙함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요. 근데 지난주에 계속 그런 근원적 감사 말하면서 이미 받은 거 감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진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받은 거거든요. 저 북한 사람과만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13위 이상으로 듭니다. 저 스페인보다 항상 한 단계 위에요. 근데 스페인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유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우리 권사님 세대는 좀 고생을 하신 세대인데 그 이후에 우리들은 진짜 복받은 세대죠. 우리 랩런트들보다 더 복된 세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 기독교 문화가 점점 쇠퇴하고 우상 문화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동성연애, 막 마약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엄청 정신적으로 시달릴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진짜 갑절의 영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막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태어나서 막 중고등학교 때 막 그 뜨거웠던 열기 속에서 그렇게 우린 자랐거든요. 우리 세대가 제일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가난 속에, 우리 윤집사님도 조금 가난 속에 고생하셨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아니거든요. 진짜 먹을 거 없어서 풀죽 써먹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익숙함과 당연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게 거저받은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겁니다. 두 가지 다 근본을 바꾸는, 근본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또 원망과 불평,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게 되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진짜 오늘 상태 얘기 나왔는데요. 드러나는 사람들의 상태는 사람들의 상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상태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상태는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상태고 삶의 모양이고 육신의 상태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삶과 육신적인 것이 결국엔요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 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행동과 삶으로 나오죠. 정신적인 것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특징은 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로 나오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가 특징이죠. 내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싶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 같아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딱 하고 하루를 활기차고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딱 살고 싶습니까? 오늘 밤 잠자기 전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고 싶고, 그렇죠?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24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이 마음의 상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고 생각에도 보이지가 않는 게 있어요. 눈에도 안 보이고 생각에도 안 보여.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어요. 눈에도 안 보이고 생각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근본 영적 상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근본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회복한다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본 적이 있어야,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려고 할 텐데 그런 적이 없으니 이게 사실은 근본 배경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라면 우리가 그렇게도 지킬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때서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오늘 2부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내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 바르게 안 돼요. 그게 진짜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 근본에서 말미암아 이 근본 영적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이 나오고 이 생각과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의 인간으로 창조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힘으로 말미암아 생영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영이 살지 않고는요 절대로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상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회복하면은 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이 나오고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그 모양은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상태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서도 좀 잘 되는가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상태 빨리 바뀌어야지, 뭐 하나님 잤는데 형통한 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거를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라면, 오랫동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저 예수님 믿었으면 뭐 사단과 상관없고 죄와 상관없고 그런 속은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여정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우리 욕심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오래됐어. 너무나 오래됐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거 우리가 설교 때도 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상처하지에 너희들보다 축복된 사람이 없다 이럽니다. 모세 인생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엄마 없이 친엄마 없이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늙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다가 40년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자체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그 영적인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과 저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이 3분 땅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영적 상태가 변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데 현장에 흑암이 꺾입니다. 제가 3분을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돌면서 자꾸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씩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있구나. 옛날에는요 진짜 토요일날은 거의 현장 갈 생각 안 했거든요. 요즘에 토요일날 현장 가는데요, 감사해요. 내가 이 토요일날 현장을 돌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금토일 시대를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들이 학원 간다고 평일날 시간이 없어? 별로 없어. 그래서 놀러갈 날인 토요일날 해서 놀러가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 오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놀러 간다고 예배 안 올 것 같다? 그게 내 생각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뭔가 노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 오겠어?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그게 내가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에 대한 정도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영광된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 되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총리가 됐고요,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으로 다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서밋이고요. 그 서밋된 영적 상태가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바울의 상태였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본인이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한다고 해서 뭐 계속 뭐 웃고 다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미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미친 이유만. 근데요,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또 누렸던 빌립보서 말씀에서요, 특히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옥중서신에서 이 옥에서 쓴 편지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냐? 2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너희들에게 끝으로 당부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가 4장으로 구성된 성경인데요, 매 장마다 거의 기뻐하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기뻐하라. 기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진짜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4장 4절, 항상 기뻐하고 끝으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24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24가 될 수밖에 없는 언약과 복음을 잡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다 붙잡으니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25의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24 하니까 25의 응답이 오고, 이게 영원이죠.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주셨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타락해버렸어요. 타락된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미 와진 이 운명이라니까, 운명 같은 문제라니까.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신분이 죄인이에요.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인정이 되시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난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분이 타락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요. 살아가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죄인으로 살 건지 구원받은 자로 살 건지, 그래서 매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죄인된 상태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상태에서 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서 회복된 게 바로 이겁니다. 신분이 타락해서요, 요한복음 16절 11절 이 상태 속에 모든 세상이 딱 이 상태가 됐죠.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삶을 보면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많이 당했죠. 진짜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노예의 삶, 종의 삶은 삶이 아니잖아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냥 죽은 상태죠. 그래서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됐는데 이 세상을 지금도 계속 주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정치와 정사와 주권자들을 붙잡고 이 세상 문화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 때문에 네가 문제야. 이걸 사람에게 완전 심어버렸습니다. 뭐만 모르게 하고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만 모르게 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그 영적 상태만 모르게 만들고 행복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조건적인 것으로, 상황적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신분이 타락해버려서요, 이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생각과 마음을, 그 마음에 예수하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더라 이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를 인정할 때마다, 인정이 될 때마다 벗어나집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다 맞아. 머리로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어. 근데 마음이 그 사단인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럽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가 진짜 사단에게 속았구나라는 게 인정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인정을 머릿속에 아무리 해도 상태가 안 바뀌어. 머릿속에 인정을 계속 하는데도 상태가 안 바뀌시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다 인정이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묶어주실 때, 그때에서야 마음에 다 인정이 돼요. 아, 진짜 사단이구나. 그래서 사단이구나. 그럴 때요, 다 풀려나지 돼요.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같지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아니, 서론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면은 진짜 우리 다 서울대 가 있고 막 돈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미 감사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간 상태, 이미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밑에 거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말이기도 한데, 나보다 안 된 사람을 보면은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욕심을 좀 버리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참
인정하기 싫은데 맞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 보면은 괜히 막 감사 회복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만 진짜 제일 힘들고 나만 진짜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미안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생각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들이 현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기억도 안 나. 기억조차가 안 나. 이 현장이라는 말은 전도 현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여러분의 시간,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간,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안 나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능력이고 가장 힘이고 가장 행복하다.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이거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타락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문제죠. 현실 문제, 눈에 보이는 상황,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미래 걱정,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걸 현장에 동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된 상태. 아니 노예까지는 안 가셨잖아요. 도망자로 혈연 단신으로 혼자 있지 않으셨잖아요. 도망자로 40년간 있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회복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진짜 제가 요즘 현장을 한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 3시간, 4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믿어지는 시간이요. 얼마 안 돼요. 가면은 진짜 거의 매일 가는데 매일 가면서도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된다라는 이 생각보다는 자꾸 나한테 집중이 되고 될까? 되겠어? 이 생각 속에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오는지. 막 대신 분들 막 그분들한테 주셨던 그 마음 왜 안 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 입장에서 맞는 불평, 불만이 막 엄청 막 나오는 거였죠. 진짜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상태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게 바로 영적 상태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 응답과 기쁨이 회복된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현장은요, 오현장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전도하러 나간 그런 현장만이 아니고요. 나의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만남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느냐. 회복의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절대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타락된 영적 상태 속, 내가 그 영적 상태 속에 있고 싶은 적도 없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같은 이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은 아무 부질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도 안 되잖아요. 내일은 꼭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내일은 내가 꼭 기도해야지. 안 되지. 그거 하나가 안 되잖아요. 진짜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찾으십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왕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게 해달라고. 제사장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자꾸 죄에 끌려가고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끌려가는 거기에 무력한 나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생각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의 선택과 행동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 죄의 굴레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지옥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가 얼마나 제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잡히는지 몰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현장에서 진짜 그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현장에 가서 정말 이 3분 땅, 어제는 진짜 금정동을 쭉 돌았는데요. 3분 중앙상가만 좀 화려한 줄 알았는데 거기도 제2의 좀 그런 번쩍번쩍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좀 이렇게 음란 태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군포 공단이 있으니까 바로 건너에 금정역 중심으로 이쪽으로 3분 시장 쪽 말고 반대쪽으로 쭉 술집과 음식점들이 완전 번화하더라고요. 한 6시, 7시 이때 걸었는데 거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여기가 바로 군포 공단 보고마의 시작이 되겠네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포 공단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3번 1동, 그러니까 3번 1동이 3번 시장 근처죠. 3번 시장 거기는요 완전 다민족촌이에요. 다문화촌이에요. 우리 다문화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손남석 집사님은 그 지역을 놓고 다문화 다락방 열리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거기는 또 무속 세력도 엄청 많아요. 무당들도 3번 1동과 금정동에 무속인 거의 다 있어요. 이 3번 그 지역마다 기도 제목을 잡히더라고요. 거기 걸으면서요 진짜 하나님, 진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제 마음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계속 요즘 찬양한다니까.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아니고는 이 영적 상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 몰아가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돼 있는 3,6,11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형성된 나의 이 영적 상태가 변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제가 요즘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진짜 점점 되는 거예요. 왜? 현장은 계속 가는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마음의 확신과 뜨거움이 안 올라오니 그걸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지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홀로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찬양 한 곡 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찬양 한 곡, 한 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젯밤에도 빈대네 마른 풀같이 부르면서 부르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감사드려요.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5분의 집중, 5분의 기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가서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태어나 절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는 것을 나와 우리 교회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